안녕하세요. 어, 오늘 공생애 3년차 맡은 권경애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셔서 박수 안 쳐주면 제가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요청할까 했는데 다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이제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 1년차, 2년차 이렇게 이제 배우셨고 오늘은 이제 3년차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을 주로 이제 사역을 하셨는지 한번 이제 간단히 훑어보고 예수님이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한번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신 주요 지역을 말씀드리면 유대 지역, 또 갈릴리 지역, 또 사마리 지역, 베레아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셨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지역을 한번 말씀드리면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셨고 또 이제 예수님은 총 3년 반 동안에 남북을 오가면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구분하는 것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기준을 한다고 합니다.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생애 1년차에는 유월절 첫 해부터 두 번째 유월절까지 그게 이제 1년차이고 또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의 이제 두 번째 다가오는 6월절부터 이제 세 번째까지 그렇게 되시고 또 공생의 3년 차는 이제 세 번째 6월절부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공생의 3년 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6월절부터 네 번째 6월절에 이건 아니고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빈들에 이제 있을 때 많은 무리가 이제 쫓아왔었죠.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는 예수님이 누구지?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저기에 올라가고 있지? 하고 그 무리를 그냥 쫓아서 온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호기심이 나서 온 사람도 있었고 또 나는 예수님께서 또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나도 한번 예수님한테 가서 이 병을 한번 고쳐봐야겠다고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가 이제 모이니까 이제 말씀도 조금 하시고 또 병든 자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고 다들 이제 저녁이 되고 많은 시간이 흐르니까 많이 배가 고팠겠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근데 배는 고팠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무리들한테 저 밑으로 내려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오게끔 얘기할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좀 먹을 것이 있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아이가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예수님한테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신 거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게 이제 많이 떡이 이제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많은 사람 장정들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이제 기적을 보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물고기 2마리가 또 떡 7개가 떡 5개가 막 이렇게 어떻게 늘어났을까? 그게 참 궁금했는데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생각이 든 게 우리가 그 이제 버터를 가지고 이제 옥수수를 버터 바르고 옥수수 이렇게 하면은 팝콘이 막 이렇게 튕기잖아요. 막 기와집수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을 물고기와 그 떡을 이제 뻥튀기 하듯이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먹이셨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잠시 한번 해봤던 대목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예수님의 국률과 사랑의 깊이를 확인시켜주며 또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오병이어 사건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아까 그 무리들이 꼭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도 있지만 개 중에는 있지만 주로 그냥 호기심에 예수님이 누군지 그냥 호기심에 많은 무리 속에 그냥 쫓아서 온 사람도 있었고 또 배가 고파서 온 사람도 있었고 또 나는 내가 여기가 아프니까 한번 이 고침을 한번 당해볼까 하고 그것 때문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육적으로 자기의 그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따라오는 사람한테도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또 선하심으로 그들을 선대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말씀을 사모하고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더욱더 많은 진리를 공급해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 살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이 오병이어 기적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폭풍 후 바다를 걸으신 기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마치시고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재촉을 해가지고 너희들은 너희 본거지인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들어가라 해서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그 노를 젖으면서 건너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죠. 날이 어두워지고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이제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왔는데 그때가 한 밤 4경쯤 된다고 하는데 그 4경이 한 새벽에 아주 하루 중에 가장 어둠이 짙은 시각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날씨도 어두워졌는데 갑자기 이제 큰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아주 세게 이제 밀려왔죠. 그래서 제자들은 갑자기 이렇게 물결이 세지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고통과 또 절망과 죽음이 엄습함을 느끼면서 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노를 이렇게 젖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저 건너편에서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광경을 보고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셨습니다. 욥기 9장 8절에 하나님을 일컬어서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는 이라고 이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드러내시면서 나타나 주셨지만은 제자들은 유령이야 유령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야 안심하라 너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나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누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뭐 떡이요 이렇게 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 나라고 하는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인 하나님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또 죽음의 강을 건너시는 죽음을 정복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비로소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계기가 이게 되었던 거죠.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아요? 항상 고객들한테 말이 너무 빠르다고 지적을 당해서
말이 빠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또 이제 세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이제 북부 갈릴리 지역 이제 북부 지역을 이제 이동하시면서 가나안 여인 및 이방인을 이제 도와주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이제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하고 가나안 여인이 막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들은 척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소리를 치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귀찮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저 여인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법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개는 이방인이고 빵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자신을 개로 비유하고 또 자신을 낮추면서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예수님 저는 개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저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개처럼 먹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매달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고 그 딸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기적이 칠병이어입니다. 광야에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사흘간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7개 떡과 또 2마리 생선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남자 4천 명을 먹이고 7강주리가 남았다는 기적을 이제 또 보이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과 거의 비슷하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수리수리 마수리 이압 하면서 마술사처럼 없는 거에서 있는 거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항상 보면은 우리가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곳을 통해서 그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나 이 칠병이어를 보면은 그 무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아까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듯이 이 칠병이어도 똑같이 무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일을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5번째,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들을 아수르에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것을 명령합니다. 너희가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요거를 요나한테 가서 전파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요나는 주변의 나라를 점령하며 힘을 장악하는 아수르에게 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고 싶지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지금 니느웨로 가지 않고 지금의 스페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탔습니다. 그 배에 올라탔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를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풍랑에 이제 그 배에 풍랑이 일었죠. 그래서 그 풍랑이 막 일자 그 배에 탔던 사람은 네가 하나님 요나한테 얘기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벌을 주시는 거야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너를 바다에 던질 거야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켰죠. 요나를 삼켜서 이제 뱃속에서 요나가 지내면서 3일 동안에 회개하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고 또 요나는 니느웨를 갔습니다. 니느웨 성은 한 3일 동안에 걸어야 3일 동안 이렇게 다녀야지 다 한번 훑어볼 수 있다고 하는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긴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그닥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니네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니네가 망할 것이야. 니네는 회개해야 돼. 너희는 악에서 돌아와야 돼. 이렇게 작은 목소리를 외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니네 백성은 그 작은 목소리로 외친 요나를 보면서 헐 웃기시네 하면서 이렇게 그냥 비웃는 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저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무슨 뜻이 있겠구나 하면서 그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하는 그 소리가 임금님한테도 들렸어요. 근데 임금님도 다행히 그 백성의 뜻을 따라서 왕좌에서 내려오고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저희를 악에서 구하시고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회개 기도를 소리 질러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구원을 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순종을 다 100% 하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내 뜻에 맞지가 않아서 순종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나처럼 한번 튕겨서 다른 데로 한번 가보고 내 방법대로 하고 이제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순종하는 마음을 치십니다. 때로는 엄하게 치시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결국은 순종하게 만드시고 그 순종함으로 100% 진실된 순종은 아니겠지만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깨우치게 됐습니다. 또 6번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에 갑자기 해같이 빛나고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면서 막 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모세와 엘리야가 또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막 말씀을 또 나누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고 어안이 벙벙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용기를 내 가지고 예수님, 제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베드로는 감정적인 사람이고 또 즉흥적인 사람이네 하면서 또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7번째,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지 서로 다투고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이제 다투는 그 과정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조용히 불러다가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꼴찌가 되고 또 꼴찌가 된 사람은 윗사람을 섬겨야 된다. 너희 이 어린아이를 한번 봐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또 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랑 똑같아. 너희는 진정으로 나를 따르고 또 나를 따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서로 다투지 말고 진정으로 나만 따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8번째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서 갑자기 궁금하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궁금해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가 아니었잖아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몬에서 너는 베드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이제 시켜주셨고 또 베드로의 뜻은 돌과 바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도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이제 많은 사역을 이루어 나가겠다 이제 그런 뜻을 나타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제자들의 이제 양육에 이제 힘을 쓰시면서 이제 사역을 계속하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유대 및 베레아 사역에서 이제 나머지 6개월을 이제 사역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려 내려가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유대 및 베라에 계시면서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로 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렇게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냉대를 하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지역에서 좀 자고 하룻밤 자고 갔으면 좋겠는데 잠도 재워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너무 이 냉대받은 거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불덩이가 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다 죽여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케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주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예루살렘에서 간음을 하다 붙잡힌 여인을 이제 용서하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간통을 하다 붙잡힌 여인을 붙들어와서 팽개칩니다. 율법대로라면은 돌을 던져서 쳐 죽임이 마땅한데 이 여인을 어쩌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이제 얻고자 시험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할 경우 자신의 사랑과 자비와 또 용서라는 가르침에 역행한다고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또 당시에 형을 집행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총독 허락하에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위법자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만약에 이제 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모세 율법에 이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율법을 어겼다는 제목으로 공의회에 유죄 선고를 또 받게 된다는 거죠. 욥기 9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참으로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난간에 빠졌을 때는 진짜 어떻게 하나 금방 생각이 안 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난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말없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거듭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거듭거듭 묻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하면서 명대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 나는 죄 없어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원죄가 또 있잖아요. 원죄도 있고 또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군중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돌을 이제 땅바닥에 내려놓고 하나씩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은 모두 크고 작고 작은 죄가 있으니 다른 죄인을 비난하고 죄를 물으려 하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또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남의 눈을 보기 전에 너 자신의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이런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70인을 세우시고 또 둘씩 각 동네와 각 지역에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질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선한 사마리아인 뭐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물건도 돈도 뺏기고 또 많이 맞아서 피를 흘려서 쓰러져 있는데 그것을 본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를 치료를 해주지 않고 그냥 모른 척 갔다는 가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보고서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 피해자를 이제 치료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나의 이웃을 이제 사랑을 하라는 교훈의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고 또 불의한 청지기로 통해서 주님의 일꾼에게는 특별히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요구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셨고 또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또 한 회당에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자, 또 소경된 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너희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하지 않냐? 근데 나는 내가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치유의 사역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는 영적인 치료를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치료로 안식일에 표현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치료를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치료로 안식일에 표현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이라서 우리도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치료인 셈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일에 우리는 영적인 치료를 예배를 통해서 이제 받는다. 이제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로 인해서 마리아가 마르다가 너무 슬퍼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온 유대 사람들도 같이 슬퍼서 이제 울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이 마음이 아프고 비통함을 느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는 또 같이 울어주셨어요. 눈물을 이제 흘리셨는데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보이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거죠. 그러면서 나사로가 이제 살아난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사로 기적 통해서 또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크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라 지역에 가서 또 사역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있다. 제자가 되는 조건은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야. 건물을 기초 공사만 하면은 공사를 완공할 수 없듯이 자신의 것을 다 내어 놓고 놓아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리고에서 이제 삭개를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뜻은 의롭고 순결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좀 예외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관장의 삭개오의 뜻이 여리고 순결하다는 뜻이 조금 의외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삭개오의 직업은 세관장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세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세금을 이제 거두러 다닌 사람인데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세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성전 제사장을 위한 종교세가 있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자국민들을 위한 국세가 또 있었고 또 세 번째에는 로마 제국을 위한 제국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 하나만 내기도 버거운데 이 세 가지 세금을 내기가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서민들은 너무너무 이 마음이 어려움이 있는 차에 또 삭개오가 또 세금을 거두러 다녔으니까 얼마나 삭개오가 조금 이렇게 좋은 대상은 아니잖아요. 예, 싫은 대상이었는데 하루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말을 이제 소식을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면서 궁금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너무 키가 작은 사람이라 키가 작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 옆에 있는 뽕나무 위로 막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봐야지, 자세하게 봐야지 하면서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세관장이기 때문에 돈이 많겠죠. 돈을 많이 모았고 근데 돈을 많이 모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이 사람도 다 100% 만족감이 없듯이 항상
마음에는 만족이 없고 또 공허했고 또 죄로 인해서 이 양심의 가책이 항상 그 마음에 항상 자리 잡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이 궁금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를 예수님은 미리 그 마음을 이제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야, 어서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시면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룰루랄라 하면서 아주 예수님을 정중하게 영접을 했고 또 주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예수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또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마치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자신의 새로운 마음가짐을 드러내고 또 자신이 범법자가 아님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런 진실한 모습을 보고 또 간절한 마음을 느끼셨기 때문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삭개오처럼 간절한 믿음과 또 적극적인 행동으로서 주님의 눈에 띄는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삭개오가 옛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도 생각이 바뀌고 이전 것을 욕심내거나 미련을 갖지 않으며 또 깨끗하고 정직함을 추구하고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항상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 이걸로 해서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까지 그 일주일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는 이제 베다니의 마리아 집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 향유를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께 붓냐? 이 향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더 좋으련데 이렇게 이제 제자들은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일요일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자기의 윗도리를 벗어서 나귀가 올 길목에 이제 깔아놓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가 무슨 뜻인가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종려주일로 이제 지킨다고 합니다. 또 월요일 날에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죠. 성전에 가보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상을 다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 공사를 펼쳤고 또 성전에 나와서 감난산 또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또 수요일 날은 베다니에서 그냥 예수님은 조용히 계셨는데 유다가 배신을 한 날이죠.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하고 은 30에 예수님의 팔 계획을 이제 꾸미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이제 6월절에 만찬이 이루어졌죠.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졌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또 군인들한테 붙잡혀서 철학 신문을 받고 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배반하리라 하는 그 베드로의 배반이 이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빌라도와 또 헤롯의 재판, 또 채찍에 맞으셨고 또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토요일에는 이제 침묵이 흐르고요. 또 일요일에는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오늘날 이제 부활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을 이제 지금 말씀드렸지만 다 내용이지만 한번 되새김질하는 의미로서 예수님의 기적의 참뜻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